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22 포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를 안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점은 노자의 책 이름이 도덕경이라고 하듯이 도자의 이름을 앞서에서는 어머니 모자로 표현했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도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한일자를 쓰는 것입니다. 도를 따른다라든지 어머님의 품속에서 산다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의 자리를 안고 산다라는 거 결국은 도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귀결짓고 있지만 도의 범주는 코끼리만큼 큰 것이어서 어느 측면에서 도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장에서 하나의 도를 안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하나의 진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의 핵심은 스스로 자자가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자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를 따르는 자, 그 어떠한 세계를 가는 것인가? 개인적인 자아의 세계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의 주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도를 안고 살려면 스스로 자자, 자기라고 하는 세계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일장의 주된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포일이라고 하는 제22장의 표제는 포일이 천하식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한일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리면 즉 통일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귀결짓는 것입니다. 통일론이란 말이 좀 선다면 이건 귀일법인 것입니다. 하나의 법으로 귀결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귀결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에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상대성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글들은 곡의 반대가 전이고 왕의 상대적인 글자가 직이고 와의 글자가 웅덩이에 파인다라는 것이 채우다인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이 6구절은 모두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글을 보시면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곡즉전이요. 곡즉자가 뭔 뜻을 갖고 있느냐? 곡하면 내가 굽히면 져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온전할 것이요. 왕즉직이요. 바로 내 몸을 굽게 하면 곧게 한 것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곡은 전을 왕은 직을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상대적인 것은 반생법이라고 해서 반대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웅둥이를 팠더니 오히려 채워지더라. 이것은 반대로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패즉신이요. 패자는 뭐냐?
낡다, 낡으다. 낡은 것을 가지면 새로워진다. 적은 것을 가지면 오히려 얻어진다. 많이 가지면 오히려 현혹되어 잃게 된다. 자, 여기에서는 이런 앞글자와 뒷글자가 상대적인 걸 갖고 있는데 이 상대성은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반생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용반법. 항상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내가 온전히 하고 가득 채우고 얻고 걷고 새로운 것을 얻고 싶으면 반대로 해라. 이 반대로 하는 것인데 반대로 할 때 이 6가지 가운데에 5가지의 앞글자는 다 무슨 글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굽히고 굽고 낡고 웅덩이로 낮추고 적게 얻은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 것을 하면 반대로 뭐가 얻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온전히 하려고 덤벼들면 오히려 굽은 것이 나오는 것이고, 새 것을 얻고 싶어서 새 것을 찾으면 오히려 낡은 것을 얻게 되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반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의 법칙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는 앞에의 글자는 세속 사람들이 싫어한 것인데 세속 사람이 싫어한 것을 하면 세속 사람이 좋아하는 부분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반생법의 정언으로 말한 것인데 다직혹은 뭐냐? 세속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가지면 오히려 거기에 현혹되어서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언법, 반대로 말하는 것. 그래서 앞에 것은 성인이 하고 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면 다직혹은 누가 하느냐? 세속 사람들이 하는 거. 자, 곡성만물이 불유지로 곡즉전. 구비구비 모든 만물을 이루어주면 하나도 빠뜨림이 없다라는 뜻. 구부랑자는 뭐냐? 굽히다는. 내 몸을 굽혀서 남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글자를 딱 바꾸면 뭔 뜻이 나오느냐? 굴기종이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굴종이 나온 것입니다. 굽혀서 따르는 거. 이게 사람들이 싫어한 것이지만 반대로 얻어질 때 항상 내가 고든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 웅댕이 와자는 땅의 가장 낮은 자리인데 낮은 자리를 사람은 싫어하는 법인데 성인지심은 지어지하라. 성인의 마음은 지극히 허한 것이 웅댕이와 같고 지극히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마치 웅덩이를 파놓으면 고기가 모여든 것처럼 고로 중덕이 교기하여 수많은 덕들이 모두 다 바로 성인의 허하고 겸하하신 여기에 돌아옴으로써 덕들이 갖춰지지 않음이 없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용반법이라고 하는 거 반대로 우리는 응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은 이건 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반대로 응용해서 여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뭘로 타락하게 되느냐? 곤모술수로 타락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도로 하느냐,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자와 소인, 다시 말하면 노자가 말하는 도인과 중인, 세속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곤모술수냐, 자연의 법칙을 응용한 도인이냐가 갈라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 시로 성인은 포일 위 천하식하야, 바로 상대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안고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법이 되는 것이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진리를 안고 살려면 어떤 것이 포일의 소식이냐? 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리를 살고 있느냐?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스스로 졌자. 바로 하나의 도리는 어디 있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경고로 명이요, 내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게 명철하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남들하고 말할 때 항상 어떻게 말하느냐? 오로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견해를 내세우기 때문에 밝을 명자의 반대로 하면 혼미한 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생각의 견해를 나를 내세우는 스스로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 명철한 사람이다. 부자식으로 창이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내세우지 않으면 모든 도리는 나타나게 된다. 왜 우리가 시비가 창자 반대는 받지 못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시비가 분명하지 못하냐?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그리고 불자벌고로 유공이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을 세우고도 공을 가질 수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은 어떠느냐? 스스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한 때문에 남들이 시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해놓은 공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작은 고로 장인이라 스스로가 뽐낸다가 긍지를 느낀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스스로가 뽐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의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를 안고 산다라는 것, 하나의 도리로 산다라는 것, 그게 뭐냐? 이 불자라고 하는 네 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견해나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나 자기가 자기 공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나 스스로 뽐내지 않는 것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의 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도리는 상대적인 것을, 이런 상대성을 중화시킬 수 있고 포괄할 수 있는 중도가 하나짜리다. 이게.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고기나 와나 적은 것이나 굽힌 것이나 낡은 것은 뭐냐? 이게 결국은 이렇게 남들이 싫어한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 자신을 옳다 하지 않고, 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뽐내지 않으니까 이러한 5가지의 덕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몸을 굽힌 자,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 남들보다 적게 가지려고 하는 자, 이게 다 뭔가?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하는 이 5가지의 덕, 그건 한마디로 불자입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싫어한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다, 곧다, 새롭다, 가득 차다, 얻어지다, 이게 공효천인데,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밝을 명자, 나타날 창자, 공로가 있고 남들에게 어른이 된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안 입을 자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라고 했는데, 제24장에 가면 이에 반대로 안 입을 자가 다 빠지고 자견자, 자시자, 자벌자, 자긍자로 글을 써서 24장에서 다시 보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유불쟁일세,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다투지 않는 것이냐? 왜 우리는 싸우는 것일까? 뭐 때문에 싸우게 되느냐? 다 내 자신을 내세운 데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인은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다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부유불쟁일세,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남들하고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망릉여지쟁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 거라고.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싸움을 걸지 않으니까 남들이 나하고 싸우자고 덤벼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결국 남들하고 싸우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결국 나를 내세워서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남들도 지지 않으려고 상대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글은 뭐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남들이 싫어하는 곡이나 왕이나 이 웅댕이나 바로 이러한 낡은 것이나 이러한 것을 모두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앞줄에서 말했던 고지소위 곡적전자는 옛사람이 말한 굽히면 온전할 거라고 말한 이 부분, 이건 뭐냐? 그러면 이 곡적전이라는 말은 어떤 구절을 생략했느냐? 뒤에 왕적지기요 이런 구절을 모두 생략하고 첫 구절만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5구절은 이게 어찌 헛된 소리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허언일 수 있느냐? 바로 곡자가 싸우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인데, 안 싸우려고 내가 몸을 굽힌 것인데,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해서 몸을 굽혔더니 남들하고 싸우지 않는 바람에 온전한 걸 얻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거, 이것이 어째 헛소리냐? 성전이 귀지로다, 여기에 성자가 뭔 글자가 바뀌었느냐? 육아에서 성자를 해석할 때 이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일지도, 진실한 도가 바로 하나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도리가 온전함으로 해서 그에게로 귀결지어지는 거라고. 이게
자, 그러므로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내세워서 이 문장의 구조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남들하고 싸우지 않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나는 온전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성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포일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안았더니 바로 하나의 진리에 진실한 것이 안았더니만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 온전하게 내 몸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게 23장에 희연은 자연이라는 말은 뒷장에서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연이 자연은 22장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고등학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연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말이 없는 정치, 말이 없는 가르침, 이게 자연인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노자를 빌려 말씀드리지 않을지라도 공자께서 용무원이라 내가 이제는 말이 없고자 한다 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 안 하시면 뭘로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랬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뭔가? 자연인 것입니다. 사시가 행하고 모든 만물이 화생하는 자연, 그것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말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는 모든 자연의 현상들, 이게 말 없는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쉽게 표현하면 지금 낙엽이 지고 국화꽃이 저물어가고 있는 것,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자연에서 말이 없어도 하늘은 이제는 늦가을이 왔음을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가을이라고, 가을에서도 늦가을이라고 말 한마디 없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이 없는 가운데에 그 자연의 현상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남하고 다투지 않으니까, 즉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에 반대냐면 상인지심. 이 상인지심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남들보다 위에 올려서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상인지심을 다른 말로 하면 승인지심,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없으니까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느냐? 왜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우리는 마음을 먹는가? 그것이 모두 뭐에서 나오냐면 내 자신의 우월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남들을 이겨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남들에게 내가 몸을 굽히는 것이고 굽은 일로 내가 처하고 가장 낮은 자리, 낡은 것, 그리고 작은 것을 내가 주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자,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옳다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뽐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불과 불, 쟁은 뭐냐? 자시, 자벌, 자긍, 자견. 이 쟁자는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뽐내고, 자기의 의견만을 말하는 것. 이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천하망릉 여지쟁이란 뭐냐?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남들도 남들도 자기를 내세워서 나하고 싸움을 걸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허주불로라. 장자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배가 와서 부딪히니까 성질을 냈다가 가만히 보니까 빈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 성낸 사람만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다고. 바로 빈배가 와서 부딪히면 다른 사람이 성을 내지 않는다 소리는 뭔 비유냐. 허심은 허심이란 뜻이에요. 내 마음을 비워놓으면 남들도 어떻게 돼요? 남들도 허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에게 싸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들도 싸우려는 마음을 가진다 이 소리예요. 이게 희연이라고 할 때 이 희자는 원래의 글자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희연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뭔 뜻으로 썼느냐. 희연이라는 말은 과언, 말이 적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자님의 말씀으로 하면 용무원,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천하언제야, 하늘이 무슨 말한 거 봤느냐. 사계절 운행하는 데서 만물이 화생한 데서 보면 되지. 하늘이 말한 거 봤냐? 자, 그러면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 없는 것의 반대는 뭐냐? 노자에서 다언사꾼이라. 말이 많으면 그만큼 어려운 일을 자주 당한다. 말이 많으면 자주 어려움, 공공함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말이 적으면 그러면 적음이 공공함을 적어진다면 이건 뭔 말이 되느냐? 소원이면 소실이요.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실수가 적을 것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버리면 말이 없어버리면 실수조차 없을 것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없게 하려는 것은 다언사궁을 경계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 말하는 중도는 뭐냐? 바로 하나자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기서 말하는 한일자 이것을 앞에서 말한 부분하고 한일자를 보면 한일자는 원래의 하나의 자리, 이건 선천적인 것이에요.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도를 말하면 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 이건 후천적인 인간의 노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도와 하나가 되려면 내 작은 자아를 버려야 돼요. 이게 그 도를 버렸을 때 그 자신의 도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버렸을 때 작은 자아를 버려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여기에 안 입을 자 스스로 자자가 나온 것이에요. 스스로 자자,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작은 걸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아를 버리시면 위대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소취대법이에요. 작은 것을 놓아라. 그러면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얻고자 포일, 하나의 진리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진리의 세계를 살려고 한다면 바로 작은 자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주가 제오수하고 황석공 소서에서 나오듯이 우주는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이고 만화가 제오시니라 모든 이 세상에 좋아하는 내 몸 안에 다 있는 거라고. 이처럼 우주가 손바닥에서 놀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천지조화가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러한 우주와 조화를 낼 수 있는 진리의 세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가 되는 세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작은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 복잡한 오늘날 현실 세계에 우리가 조금 큰 안목을 가지고 사신다면 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놓아두고 남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도의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인이 못 된다 할지라도 오늘날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버려둘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남들의 뒤에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도와 접근해가는, 도에 가까이 가는 그 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